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2월의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사람이 손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말씀만 생각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온전히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다가 복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다가 은혜 누리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절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평강과 생명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영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리즈로 나오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때 황비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젊었을 때 황비홍 영화를 보면서 중국 영화를 보면서 특히 홍콩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참 흥겨워했고 이번처럼 설 특선 하면 또 엄청나게 많이 이 홍콩 영화가 우리 안방극장을 차지해서 집안에서도 홍콩 영화를 많이 보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 가운데서 주인공들이 이 무술 연기를 하니까 무술 연기를 하면은 주인공이 물론 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한 거는 어떤 사람을 써요? 대역을 쓴단 말이죠. 고수들을. 얼굴은 안 되지만 기술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무술로 해라, 미술을 해라 해서 딱 찍고 나중에 얼굴만 그 사람이 짠 하고 나오면 딱 나오게 만드는 거.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발달되고 많이 이렇게 알려져서 아는데 그 황비용을 찍던 그 사람이 무술 연기를 하는데 본인이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대역을 쓰게 되었습니다. 쓰게 되어가지고 이게 뭐가 자동차가 가다가 빵 터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뛰쳐나오는 어떤 그런 장면을 찍게 되는데 이 화약을 하면서 시간을 잘못 계산한 거야. 예를 들어서 5초를 해놨는데 3초 만에 터진 거야.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5초를 지나고 나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3초에 터져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던 대역을 하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죽어가지고 중국에서 판결을 내려서 얼마를 갚아라 라고 하는데 이 값이 아주 쌌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아니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값싸냐라고 해서 한때 문제가 된 게 있었어요. 대신 해줘서 생명도 잃고 고난도 당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대신하셨다. 정말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좋은 것을 대신해라라고 하면 참 서로 하려고 그래요. 야, 너 아버지 대신 어디 갔다 와라. 어머니 대신 어디 갔다 와라. 혹은 너는 선생님 대신 어디 갔다 와라. 혹은 대통령 대신 어디 다른 나라 갔다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졸지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해서 딱 떨어져 나가면 이 예우를 받고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야, 너 대신 막내 동생 좀 일을 좀 해라. 막내 동생이 하는 거 네가 좀 대신해라. 예? 또 그 사장님 보고 야, 너 저기 뭐야 그 고용생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거 좀 대신하라. 그래서 선생님 보고 학생이 대신하는 거 좀 이 선생님이 대신하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 듣게 된다고 하면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혹은 지위가 어떤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하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혹은 내가 지금 할 나이가 아닌데 내가 할 건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대신 시키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지만 이 정말 해야 될 일, 정말 해야 할 만한 일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독생자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고 대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낮은 일을 예수님 보고 대신하려라. 대신하라. 이게 얼마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대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 이 후서 이 말씀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의 상황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바울 서신들 통해서 보듯이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나뉜다 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무슨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 표시를 써기도 하고 로마에 무슨 얘기해서 로마가 써있지만 이 베드로 이 전서는 그냥 유대인과 혹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과 유대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완전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낼 텐데 오늘처럼 우리가 명절 뒤끝에 또 편지를 써서 보낼 내용이 있고요. 또 여름에 혹은 장마철이 되면 장마철에 대해서 편지 쓸 내용이 있고 가을 거지할 때는 가을 거지할 때 말이 있고 또 추워질 때는 추워질 때 눈 올 때 눈 올 때 맞는 그런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지상에서의 최고의 권력인 네로 황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상황을 안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전해 주는데 그때에 힘들고 어려움 그때에 예수님을 대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겪을 때 좋을 때는 좀 하염없이 좋고 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좋은 걸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아프고 환란이 있으면 온갖 세상을 다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는 거. 이게 왜 생겼을까? 왜 이 괴로움이 있을까? 이 환란이 있을까? 1차적으로는 누구 때문이 아닌가? 사람을 원망하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곳에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별의별 원망할 거리를 막 찾아볼 때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 누구 때문이요? 라고 발견되면 막 그 사람에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막 화도 내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이런 일인데 성경은 결코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지만 우리들은 눈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보면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당시 최고의 권력 네로 황제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었던 겁니다. 아주 핍박받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무슨 풍기를 물러나고 윤리가 도덕으로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부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예수님을 믿어서 옳고 바르고 그렇게 정확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핍박거리가 되어지고 환난거리가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얼핏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부터 고통당하고 고문 줄 때 어떻게 대개는 때로는 간단하게 폭력도 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목도 자르기도 합니다. 또 불도 태우기도 합니다. 별짓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생각 없는 거예요. 온갖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이 당시에 아주 장악한 그 로마의 이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로마는 만약에 자기 밑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언젠가는 도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도전할지 모르니까 그 대항하고 일어서고 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오직 로마 시민에게만 죄를 져도 자비를 베풀었지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이 로마의 법에 어긋나게 된다고 하면은 철두철미하게 무자비하게 철권과 또 고통을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아야 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선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거든요. 당신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거. 그러면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당하기만 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또 어떤 우리가 이 성경에 통해서 보면 영으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이게 뭐 천주교에서 이걸 가지고 연옥서를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게 되어졌다. 복음을 가지고 다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자들을 버리거나 팽개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때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때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전 세계적인 심판이 한 번 있었더니 노아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 때 비가 며칠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하늘 문을 열어서 물을 붓다시피 해서 부셨다라고 해요. 가지고 온 백성이,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구원받았다고요? 8사람.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부부. 그러니까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가 니까 8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요. 야, 앞으로 비가 온댄데.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댄데. 아, 노아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참 똑똑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마른 하나의 배를 만들까?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를 한 120년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것처럼 뭐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장마나 무슨 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늘 푸르르고 늘 좋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신대. 근데 노아 그 아들들은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대. 야, 혹시 모르니까 나도 보험 하나 들어둘까? 와, 혹시 비 오면 내 자리 하나 좀 마련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하나도 없는 거야. 와서 혹시 구경은 할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아비부터 아들 셋까지 다 좀 저렇게 잘못됐을까? 제정신이 아닐까? 꿈꾸고 있네.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손가락질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한 사람도 혹시 모르니까 나 좀 태워줘. 내 자리 좀 마련해줘. 혹시 모르니까 나 좀 살려줘. 그래서 내가 혹시 무슨 도와줄 일 없나? 와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성경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야. 누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당신 왜 짓고 있어? 왜 짓고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나도 그거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어떤 것에 빠져 있었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을 일고 뭐 즐거운 일. 즉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할 것을 다 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예. 여러분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죄악만 가득 찬 시대에 노아 한 가정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 사람들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이 임하여진 것이지 안 임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임하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 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대부분 옳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적은 한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가서 사람들 따라가서 하는 것 물론 많은 부분에서 옳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8명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 누가 고른 거예요? 8사람은 미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엉뚱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 먹을 것, 자기 살 것, 자기 즐길 것 쫓아가는 게 바른 삶이에요. 다수결로 따진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8명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로 시대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을 때에 너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멸망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항상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뭐 크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킬 때 때로는 조롱도 받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되게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사순절기를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순절기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간 주일을 제한 전날, 오늘 지난주 수요일부터 4월 1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전날까지 사순절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버는 일에 인기를 얻는 일에 칭찬을 듣는 일에 사랑을 받는 일에 앞서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넓고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가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려움을 가도 제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길을 가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제가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옳은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했을 때 때로는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을 당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 봐라! 그때 뭐라 했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가 뭐 또 뭘 중에 또 어떻게 해봐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왔던 이 강도 같은 경우는 무학 조롱을 했단 말이죠. 예? 죽으면서까지도. 예?
예수 자기도 십자가 달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도 여기 나하고 똑같지. 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어차피 죽게 되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 꼼짝을 안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패배자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실패자인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간 자마다 저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활동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권세가 완전하고 가장 옳고 가장 위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길은 이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늘 보좌 권세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를 위해 대신해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감당하신 것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다 무시하고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시고 축복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진 주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 어떤 부분,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어떤 것을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런 주님이 아니라 믿고 따르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한다고요?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주님과 떨어져서도 안 되고 주님과 끊어져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몸부림치고 또 애쓰고 헌신하고 사모하다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귀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의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 우리를 다 안아주시는 거,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손자 손녀 만나기도 하시고 그럴 때, 야, 오지 마라. 저쪽 땅 너 아직 어리니까 나한테 오지 마.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껴안고 빨고 뽀뽀하고 그러셨죠. 물론 큰 사람한테 못 그러겠지만 어쨌든 아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손자 손녀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아이가 어떠한 거? 이유불문하고 걔가 뭐 키가 작은지 뭐 코가 납작하든지 무슨 뭐 안경을 썼든지 이유불문하고 껴안고 안아주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셨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께서 너 왜 이런 죄 졌냐 저런 죄 졌냐 묻고 따지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늘 가까이 나가는 자가, 늘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생명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기, 또 이제 바빠지는 절기, 또 내 삶을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절기, 결코 내 마음 속에, 내 중심 속에 주님과 떨어지고 주님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